자, 먼저 생각을 여는 주제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꼭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첫째, 시작. 올바른 지도자를 갖지 못할 때 당하는 어려운 일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면 공동체가 다 고생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잘못 만나면 자식들이 고생을 하고, 목회자 잘못 만나면 누가 고생을 해요? 대통령 잘못 만나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자, 두 번째, 시작. 미가가 대표하고 있는 오늘의 농업인들에게 도시 사람들과 도시교회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미가는 농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면서 거기 나옵니다만 나중에 도시를 넘나들면서 도시민들, 특히 도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는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요즘 농촌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거의 다 떠나잖아요. 빚은 제가 다음 주 설교 시간에도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농촌의 현실이 어려워요.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농산물 짓거리 하는 거는 싸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무 싸게 하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 농업인들이 얼마나 힘이 든지.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에 나오니까요. 자, 용어의 정의, 나의 백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나의 백성과 미가 6장에 나오는 나의 백성이 달라요. 미가서 2장 8절을 보면 4절을 보면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9절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내 백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내 백성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서민들을 의미하는 거죠. 나의 백성. 그러나 미가서 6장에 나오는 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의미가 약간 다르고요. 두 번째,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이 시온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지고 또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심판에 관한 그런 예언이죠. 그러나 또 미가서 4장 7절 8절 보면 특별히 7절 하반절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딸 시온의 산이요. 10절 딸 시온이요. 종말론적 구원의 중심지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백성이라는 말과 시온이라는 말이 약간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전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7장 18절이죠. 18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그대로 미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미가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습니까?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남왕국 유다는 이사야, 미가. 기원전 8세기입니다. 이사야보다는 약간 늦게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농촌 출신인데 그 농촌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레셋. 서울에 모래내가 있나요? 네, 모래내. 모레셋.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미가는 모레셋에서 노래를 지었어요. 농부 출신이에요. 저는 그래서 미가를 좋아해요. 저하고 출신 성분이 같아서. 서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죠. 또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고. 자, 그런데 이 미가는 예루살렘 바깥 시골에 살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와 시골의 빈부격차, 사회 부조리 등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어요. 이 미가도 시골과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도시와 시골의 빈부격차를 체험을 했고 또 사회 부조리를 몸소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고발을 합니다. 미가는 도시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몇 장이라고요? 6장이죠. 6장 특별히 8절 말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도시 지도자들의 죄악.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우상숭배의 죄. 이거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7절을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우상들이 다 부서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2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왜 이렇게 불이 어두워요? 내 눈이 침침한가? 성경이 잘 안 보이네. 여러분, 이 2장 1절부터 이 성경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야 이게 피부에 와요.
공동번역. 제가 공동번역으로 1절과 2절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망할 것들 골병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을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은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놓는구나. 이 망할 것들, 이 악당들. 네? 근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 공동번역이 언제 어디서 번역됐는지를 알아요? 유신정권 때. 유신정권 때 문동한 그때 한신대 교수였죠. 고약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어디서 이 성경을 번역했느냐? 유신헌법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걸 번역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 1970년 초가 되겠죠. 그러니 속에서 얼마나 이게 들끓어 오랐겠어. 그 정권을 향해서.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을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은 권력자들이 이렇게 착취한다. 약자들에 대해서 수탈한다. 2장 9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의 부모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뿐만 아니라 종교가 부패. 당시 지도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르짖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여러분, 응답 없는 기도가 얼마나 공허한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2장 11절을 보면 죄를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비위를 맞추는 메시지를 적어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3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특별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르머리들은 유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제사장은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들의 임무는 오직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심판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화를 이어내 주니까. 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7장 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7장 5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믿지 말며 내 품에 있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아내겠지 아내에게도 입을 열지 말라는 거. 남자들이요 아셨습니까? 왜 아멘을 하네? 자기 같이 사는
여자한테도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이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야. 불신이 만연되어 있어. 심지어 아내마저도 믿을 수가 없고, 또 그 아내 6절을 보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야. 원수하고 자기의 집안 사람 이리로다.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왼수라고 그래서 누구 보고 왼수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먼저 심판을 예언하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심판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뭐를 예언하는 거예요? 회복을 예언합니다. 미가는 이러한 죄악성을 고발하면서 심판을 예언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당한다.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할 거다. 남유다의 왕국이 수도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미가는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바른 기름을 제시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데 제일 먼저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후모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마다들을. 여러분, 이 마다들을 바치는 일이 그때 어떻게 있었다고요? 어느 우상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다고요? 몰렉신에게. 그 당시 이방 나라들은 몰렉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친 제물로.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삶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삶이 없는 기도, 삶이 없는 그런 예배,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성경 구절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에 이 성경 본문을 피고 여기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어요. 자기는 이런 통치를 하겠다는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카터는 도덕 정치를 주장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 공의를 행하는 거다. 공의 혹은 정의. 불의와 불법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공의를 행하는 거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공의만 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영어로는 mercy, 자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죠. 긍휼을, 자비를 사랑하는 것.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문만 해오면 세상에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법법하고 따지기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 인자, 자비, 긍휼, 사랑, 사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지, 하나님의 긍휼.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으로만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백성들에게 살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를 예언합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특별히 4장 3절을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 봇을 만들고 창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 낫을 만들 것이다. 보습이 뭔지 다 알죠? 네. 논과 밭을 갈 때 쟁기 맨 그 끝에 있는 삼각형의 세우지. 이것이 없으면 논밭을 갈 수가 없어요. 전쟁용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민족 위에도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 무기를 다 없애요. 핵 무기를 없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은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 우리나라 없다고도 합니다. 정말 시골곳은.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작은 시골 동네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 베들레헴은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온 세상에 중심지가 되었어요. 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 성탄 찬송.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전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 7절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7장 7절 말씀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7장 18절 19절은 사실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18절 19절 다같이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니 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네, 발로 밟고 그것도 모자라서 깊은 바다로 던져버렸는데 무엇을? 우리의 죄악을. 자, 미가서의 신학적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와 무슨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미가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죄에 대한 징벌의 종국적 목적은 구원인데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독일의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보헤프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두 가지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기도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또 밖에 나가서 정의만 부르지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 비판자라고 정의를 부르짖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아.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손을 평화. 하나님의 참 평화는 내가 무엇을 바쳐서 얻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겸손을 실천할 때 선물과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선물로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지.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곳에 깨지고 얽매이고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모신다는 공동체의 꿈. 그 꿈을 본 거예요. 이 평화는 궁극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아기에게서 실현되고 완성될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꿈을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된 거예요. 미가가 이야기했던 이 공동체의 꿈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눕니다. 1번 시작. 바른 지도자, 특히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산다. 지도자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원의 감독이 정말 좋은 분이 뽑혔어. 아마 김학중 목사님이 감독의 질문을 잘 수행할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작.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향된 사랑. 물론 하나님은 온 백성들을 만민을 다 사랑하지만 카톨릭의 서인석이라고 하는 신부가 책을 썼는데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예언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들의 대변이었다. 가난한 자, 약자들의 대변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편향된 사랑의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또한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은총을 확신하면서 겸손하게 그와 동행할 때 하나님을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제가 지난 마리아 헌신 예배 때 동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원인이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부은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 이건 겸손의 극치거든. 겸손의 극치. 마리아의 행위에서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드린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더 어렵고 소중한 일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최고로 낮춘 것. 이게 겸손의 극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교만한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잘났어, 정말. 네? 상대하기 싫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